나의 소원.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은 되게 어릴 때 나는 모슬림권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앞으로 그냥 어려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무도 없는 밀림지대 가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뭐 할 때마다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그때 안 가서 그런가? 그래서 나에게 지금 문제가 계속 오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상당히 부담도 되고 죄의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으니까 못 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방송 상담하는 걸 봐도 목사님 이번에 저희 집이 팔리기만 하면 꼭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땅만 팔리면 거기에 10분의 1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정도 팔 정도면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10분의 1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서원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괜히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늘 죄의식 속에 눌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서원한 내용 가운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한 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야곱은 어떤 서원을 했느냐? 지금 바단 아람에서 이제 자기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 지금 떠나게 됐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데 거리가 보통 800km 정도. 그러면 걸어서 보통 한 달 정도를 간다고 그래요. 그 거리를 가는데 약 90km 정도 그쯤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만났을 때에 뭘 야곱이 고백하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돌을 베개 베고 했던 이 돌 기둥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 인생이 의식주에 묶여서 보이는 것에 응답 오고 안 오고 여기에 묶여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 기둥, 내가 살던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민족 만민에게 약속하신 그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여기에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또 10의 1조,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또 물질 자체가 내 열심 가지고 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 물질을 앞으로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그런 서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목적을 하고 어떤 야망을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로 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생명건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잠깐만 내 목적을 두고 내가 어떤 안 되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우리 사업만 부도에서 면하게 해주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내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서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아들 달라고 했더니 아들 낳은 것이 아니고 한나의 기도는 그 교회 현장과 또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우상 현장 속에 특별히 시대를 놓고 봤을 때 블레셋의 계속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서원한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죠? 지금 완전히 교회는 타락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말씀이 희미해져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부 다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전부 다 자기가 갈취해서 따로 가져가서 먹고, 완전 이 정도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성도들은 방황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그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현장 속에 블레셋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성도들은 완전 자기 소견대로 이 현장을 보면서 한나가 기도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기도를 어떤 내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이번에 이런 말씀 통해서 나에게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떻게 평생 헌신할 것인가, 그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꼭 찾아보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교회와 현장을 놓고 시대를 놓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분명히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응답을 받아야지 뭐 내 목적을 놓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 실패는 끝났습니다. 단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놓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올인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미래에 살릴 뭐라 그랬죠?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보호자의 모든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 보호자의 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자를 삼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보호자와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 기차 타려면 역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터미널로 가야 되고, 옛날에 나루토로 가야 되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자화 시켜라.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영적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라. 우리 힘 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을 보고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부모들이 쉽게 판단하죠. 쉽게.
뭘 보고요? 자녀의 입장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또 가정 형편이 안 좋다고 나를 쉽게 포기하고 판단해 버려요. 우리 부모는 배운 것도 없고, 우리 부모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부모는 저렇게 연약하고 무능하니 나도 희망이 없구나. 거의다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데서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다. 복음 가진 자로, 복음을 회복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 자제를 보고도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야, 넌 기능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니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소경인데 무슨 기능이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도움만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기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질을 보면서 또 실수도 많이 하죠. 실수, 어떤 일탈 행위도 많이 합니다. 다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일탈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저 밑에 미래 지도자 아이들 보면은 집 나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놀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에게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래도 넌 용기라도 있다. 난 집도 못 나왔는데 너희들 야, 그래 지도자질 자격이 있구나. 예? 가정 분위기에서 이 아이들이 설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나와버린 거죠. 그러나 그게 미래 지도자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해서 차단시키거나 가두어 두지 말아라. 이걸 잘 아셔야 되죠. 우리 잠깐만 된다 안 된다 하면 이 아이가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넌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그러죠. 공부가 아닌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잠깐만 다른 걸 잘한다 그러죠. 우리 잘 아는 스필버그 같은 인물도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사진 찍으러 다니니까 오히려 공부하도록 부모가 타일러야 되는데 카메라랑 사줘가지고 마음대로 찍게 만들었어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시대 살리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은 계속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그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 돼도 안 돼도 예배를 계속 참석하는 렘넌트하고 오지 않는 렘넌트하고는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확 축해 세울 것도 없습니다. 왜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 아이는 나중에는 영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다른 영적 문제를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 잠깐만 아이들에게 공부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시간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가 뭡니까? 바울이 봤던 그 시대의 시간표는 점술, 무속, 우상, 종교들이 가득 찬 로마 현장, 신상 현장 이걸 보게 됐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 영상과 같이 네피림 운동 우리 이번에 자체 WRC 때도 우리 준비한 3단체 영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귀신 문화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걸 분별 없이 아이들 좋아하면 그냥 게임 아니면 또 영화 어떤 연극 그쪽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피림이 뭘 가지고요? 접신운동 하도록 만들고 이걸 명상으로 만들고 초능종으로 만들어서 조용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안 된다
뭐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한 시대에 전도 운동을 놓고 다시 말하면 저 영적인 흑암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서로 뭐 교제하고 서로 뭐 좋은 시간 갖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을 놓고 지금 우리 후대가 죽느냐 안 죽느냐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전달할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전달할 내용,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에게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만들어줘라. 이 아이들 위인전을 읽어도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거의 끌려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잠 안 자고 했구나, 남들보다 성실하게 했구나, 사회 활동을 많이 했구나, 그런 걸 자꾸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말고 보호자의 축복, 여기서 나오는 힘, 이걸 얻는 비밀을 알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너만의 조용한 시간 가져라, 서밋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라.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가 보여진 것만큼 누려지는 것이죠. 이 영적 세계에 눈 못 뜨면은 자꾸만 세상 것을, 지식을 계속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방향에다가 모든 헌신을 해야 된다. 왜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했는데 결국 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고 로마를 복음하면서 유랑민으로 흩어졌을 때는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전부 다 서게 된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이런 영적 비밀을 알도록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본인들은, 자신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렘넌트 자신들은 다른 거 없죠. 응답과 관계없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393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보호자의 작품. 자녀들이 뭐 시험복 성적표 가져왔을 때 야, 이 정도뿐이 못하냐? 옆집에는 얼마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말해 점수가 좋은데 너는 왜 이러냐? 그렇게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은 아, 내가 먼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되겠구나, 이 답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영적 힘을 기르지 못하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안 좋은 상태가 내게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걸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과거의 틀에 딱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오히려 부모의 영적 상태와 가정, 가문의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발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입니다. 호흡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중요하죠. 여러분의 생각 떠오르는 것이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내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떠오르게 되죠. 경험한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내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내 걸 가지고 고집하게 돼 있어요. 모든 틀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너를 세워서 시대에 살릴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도 경쟁자가 없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데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바위에 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알고 있습니까? 이미 영적 비밀을 누리고 세계를 아는 다윗은 저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저 골리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너는 밥이다, 밥.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아는 것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공부는 그 길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이번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서원이 뭐냐? 미래에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수망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그 재앙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눈을 가진 파수꾼이 되는 거죠. 파수꾼. 눈을 가진 파수꾼. 자, 여기 가진. 이 파수꾼의 눈은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본부 진영에다 알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보는 것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듣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 소리 하나에 혹시라도 적군이 그 소리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작은 빛 하나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나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보호자 아닙니까? 보호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이 배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내주에 계시죠. 그러면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달란트.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일 하라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의사로, 교사로, 변호사로, 판사로, 아니면 직장에 모든 업을 주셔서 그 업을 가지고 현장 살릴 달란트로 나를 그곳에 세우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정식기도.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정식기도. 이게 바로 천지개벽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지개벽. 이게 재창조의 시간인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24기도. 그러면 현장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25기도. 이게 영혼과 연결돼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죠. 한번 여러분이 내가 정식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응답이 오면은 이게 무식기도로 연결되게 돼 있죠. 그럼 무식기도 속에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답을 주게 되고 찾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응답들이 곳곳마다 계속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영혼의 응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런 그 맛을 먼저 할 것이 뭐예요? 정식기도. 나만의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그 시간에 우주를 변화시키는, 우주를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이번에 달 날아가는 우주선이 뭐 좀 시간이 늦지만은 4달 정도 간다고 그러죠. 4달 후에 그 달의 표면을 찍어서 이제 전송한다고 그러는데
우주 세계가 얼만큼 큽니까? 상상도 못하겠죠, 그죠? 어떤 과학자 이야기를 태양계를 중심하는 우주가 7군이 또 있다. 7군. 이게 각자 움직이는데 또 어떤 한 중심을 향해서 7개의 우주군이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우린 거기에 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짧은 인생 살아봐야 80년, 100년.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다른 거구나. 하나님이신 7대 여정을 누리면 되겠구나.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는 이 비밀. 그러면 이 축복 속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경우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 그건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고 메시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나의 것으로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이 있죠.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남도 절대 주권 속에서, 병 걸린 거, 사고 난 거 모든 것들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5가지 키, 그게 바로 5가지 확신. 자,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바꾸는 거 있죠. 깊이, 높이, 넓이, 그 정보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위, 아래, 그 다음에 좌우 관계, 인간관계 속에.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중요한 건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이 딱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비밀 가졌을 때 평생의 달란트 62가지, 그게 바로 62가지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래서 모인 여러분이 바로 교회. 그래서 모인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수종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파수망대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에게 주신 이 7대 여정을 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단어들이 적용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사단이 틈탈 수가 없고 침범할 수가 없죠. 그런데 헤븐이 이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지금 우상문화를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상과 이념과 이론들을 종교 속에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교회는 겨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고 가는 이런 수준인데 저기는 완전히 현장 장악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속으로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눈이 열리게 된다. 눈.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느냐? 이게 성경이 전부 다 보면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 여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하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시작을 해서 저 유랑민으로 가게 됐는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현장 살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율법 논쟁이나 하고 있고 계속 제도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죠. 거기 가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증인을 딱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론의 다니엘 같은 세 친구 이런 인물을 통해서 그 현장에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그런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눈이 열려지느냐? 교회가 중요하구나, 목회자와 전도자가 중요하구나, 내가 그분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주영이 돼야 되겠구나. 팀을 이루는 거죠. 팀. 제가 만약에 도둑질이나 가르치고 사기나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가서 메시지 듣고 있다고 하면은 중요한 범죄자들이 되는 것이죠. 같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비밀을 현장에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운동 속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이제는 성전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여기에 내가 증인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소원이라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 형님이 장남이니까 하나님 앞에 얘는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런 소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내 입장에 맞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시대를 놓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응답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의미, 영혼이라고 하는 이 보좌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을 살펴보시라. 오늘 내가 이제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부와 함께 전 세계가 소통되어진 응답과 함께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평생 응답받아야 될 나의 CVDIP 아셨죠? 저에게는 복음이었구나, 나의 열심이었던 그 과거도 복음이 없었구나, 이제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일만 제자. 이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이런 응답을 확인하고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 시스템을 세우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저의 CVDIP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게 나오겠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나의 드림이 24될 드림이 있는가가 확인될 겁니다. 이제는 미래에 살릴 안테나를 준비해라. 제가 다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셨던 1, 2, 3강을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어느 분야에 헌신할 것인가,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자, 237과 5천 종족, 여기에 맞는 나의 학업, 산업, 직업, 237, 5천 종족과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세계 열방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237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학업과 산업이 있어야 된다.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흑암의 현장을 보시면 되죠. 3단체가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을 향해 가면서 전 세계를 흑암의 문화로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보내가지고 그 현장 속에 237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일곱 렘넌트가 전부 다 보면 강대국에 들어가서 강대국의 우상 문화 속에 하나님의 살아남을 증거하는 그 237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안 가면은 237 현장 여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기능 전문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237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세계 속에 보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도 이 지금 세계 속에 흑암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나라를 장악하잖아요. 지금도 강대국 러시아와 이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전쟁에 지게 되면은 지는 나라가 모든 걸 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을 둥 살 둥 싸워야 돼.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자, 23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습니까? 절대 축복을 주셨다. 절대 축복. 그 절대 축복이 뭡니까? 우리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남은 자 또 뭐예요? 남는 자. 그 현장에 남을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남길 자로. 이게 왜 띄어놨냐면은 남은 자로 바로 복음으로 끝난 자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회복할 자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자. 그럼 남는 자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자입니다. 바로 기도를 회복할 자. 그래서 남을 자는 그 현장에 흑암의 문화를 회복할 자입니다. 복음 문화로. 남길 자는 이제는 후대를 회복할 자. 여러분이 남는 것은 렘넌트 운동뿐이 없습니다. 후대를 회복할 자로 여러분이 남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이 와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만 내가 회복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393의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린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현장을 향해 놓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그 흑암을 이길 후대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자 그래서 렘넌트는 앞으로 미리 언어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토일 시대가 오는데 그걸 대비해서 언어 준비를 해라. 그리고 언어 준비된 렘넌트는 이제는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것인지 준비해라. 저희는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언어도 미리 배우고 그런 렘넌트는 1년에 몇 번씩 이탈리아 갔다 오기도 하고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메시지도 준비하고 그리고 전문인들과 함께 서밋 조직을 만들어서 시대를 대비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237 5천 종족이 소통되는 열쇠는 뭡니까? 소통의 열쇠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다. 어느 곳에 있어도 혼자 힘을 얻는 비밀이 위드. 누구를 만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불신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현장에 함께.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불신자니까 안 된다? 아닙니다. 길을 열어가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니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현장 가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자신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곳의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서 그 현장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이런 응답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렘넌트에게 길을 알려줘라. 길. 유대인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 통해서 미래에 살릴 준비를 다 갖추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전문성을 찾고 달란트를 가지고 미래에 살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렘넌트와 맞는 산업을 렘넌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길, 특별히 12가지 현장 속에 잡혀 있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렘넌트가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된다. 영적 질병이죠. 영적 질병은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것입니다. 의학은 안 되느냐? 신경계통만 누를 뿐이지 실제로 영적 질병은 복음으로만. 이게 영적 질병이나 귀신병이라든지 정신 질환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중독들,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 메시지를 준비해라.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병 고치는 것보다 메시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해서 이 마약 중독자가 또 다른 마약 중독자를 살릴 수밖에 없도록 메시지를 주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 복음에서 복음으로 연결되도록. 그러면서 237 나라 살릴 TCK를 준비해라. TCK.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소원을 잡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주변에 TCK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세울 전문인 조직을 세우길 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무리. 오늘 계속 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만은 3가지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 첫 번째가 어떤 기도입니까? 정시기도다. 이게 플랫폼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모든 우주의 축복을 내게 임하게 하는 이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바로 플랫폼 기도라. 우리 눈 뜨면은 신문부터 찾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뉴스부터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젯밤에 보던 거 뭐 잡지 보던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하루 어떻게 살지, 직장이 힘들고 또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바로 영적 상태거든요. 다 내려놓고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는 우주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를 모은다. 기 모으는 그런 아침에 뭐 명상이나 특별한 그 단전호흡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우주의 축복을 내게 임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다 되는구나, 모든 것 다 끝나는구나,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거 답이 나올 때까지. 잠깐만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도 문제 생기면은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잖아요.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 이거 문제가 잠깐만 오지? 왜 안 되지? 아니요, 놔두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야곱이. 내 신방법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소원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 주장 세울 것도. 왜? 하나님은 앞서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섭섭하거나 힘들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실수한 것까지라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전에 서울 임마누엘 장기동에 지하 3층까지 파놓은 거 꿉꿉하고 늘 보면 이렇게 환기도 잘 안 되고 좁은 데 들어가 가지고 괜히 잘못 들어온 것 아니냐? 왜 우리가 복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냐? 교회당은 조그만데 말이에요. 왜 이런 데를 사가지고 했지만은 이게 응답의 발판이 돼가지고 어쨌든 뭐 그 수익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은 그게 안 팔 줄 알았더니 그게 시에서 청소년 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로 구입하는 바람에 엄청난 또 이득을 가지고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답답하죠, 그죠? 왜 이렇게 안 팔리고 괜히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이렇게 하냐 하겠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은 응답을 완벽하게 실수한 것까지라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실수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질 괜찮습니다. 영적 세계 알면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무시기도. 이걸 무시기도인데 이제 파수망대.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식사하면서도 이 음식이 나에게 회복이 되는,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는 음식이 되고,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를 향한 발걸음이 되도록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또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호흡하면서도 기도로, 이게 되어지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성된 겁니다. 이미 복음은 주셨고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있는 오늘 이 현장 속에 의미를 찾으셔야 된다. 그냥 마구잡이로 와서 허겁지겁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의미를, 또 나의 서원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가, 의미를 찾고 앉으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집중기도 시간을 가지시라. 여기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먼저 감사부터 하셔야 되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놓고 나를 그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린 잠깐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남들이 전부 다 감사. 서로 원수진 일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갱신의 기회를 주셨구나. 저 사람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릇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구나. 다 감사한 거예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시간이 됐구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움, 모든 예배에도, 어려움이나 예배에도 감사 찾아라. 그래서 치유의 완성은 뭐냐? 감사다.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부족한 어떤 사람 만나도 전부 다 감사가 나와야지. 거기서 불평 원망 나오고 내 기준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감사가 나와라. 오늘 이 비밀 가질 때 이거는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힘이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내서 합시다가 아니고요. 복음은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행하시기 때문에. 이때 공부가 안 되었을지라도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살릴 렘넌트로 세워가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세워가심을 확인하고 이번 주간에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릴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평생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